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했고 또 행복을 주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주시는 분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깨는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억할 때 그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노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즉 행복이 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했던 또 그들을 이끌었던 그들이 그렇게 달라고 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 앞에 오늘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잘 살아내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행복을 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할 때 이 성품을 따라서 사랑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 성품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너무너무 멋진 모습을 살아가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감쪽같이 증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발된 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 후에 그분에게 이제 편지가 한 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자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성자인 양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함께한 것이 몇 년 됐는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날마다 부인하면서 행복을 주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 행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정확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유연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 외에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근데 어떤 분이 좀 어려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야 나는 옳은데 너는 옳아. 네, 내 생각이 옳아. 여러분 날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품에 또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행복을 줬던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복했고 사랑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라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이 순간은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의 그 행복했던 때를, 그들의 그 사랑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언제인가를 추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때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때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본문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사울처럼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되야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그들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오늘 이 현재의 사건을 보라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사울과 요나단의 삶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성전에서 서로를 딱 볼 때 어떻게 사랑스러우세요? 네.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을 볼 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그 젊을 때 얼마나 잠이 많을 텐데 저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집사님들, 또 젊은 분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함께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딱 봤는데 그 사람 너무 피곤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른들 이 겨울에 이 추우신데 몸이 아프신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태도의 표현인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누구는 왜 기도 안 할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샘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보냐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오늘 다윗이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견딜 수 없는 이 그냥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주일날 이제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지기 세미나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임원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사울과 요나단을 추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먼저 교회의 리더되는 분들이 먼저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사랑스러웠고 또 함께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그 삶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고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녀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깊어지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사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은요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을 걸을 때 함께 걷는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네, 저는 어저께도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이제 이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장례를 사실은 운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골목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대로변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막 민원을 넣고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본인의 동네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이해하는 것 같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슬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를 막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잠깐 기다려주면 되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들 한 3분에서 5분 되는 시간들 마지막 가는 그의 길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 슬플 텐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여기처럼 이렇게 밖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막 민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참 서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한 3분 정도 잠깐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건데 내가 가는 게 불편하다고 그 어떤 슬픔인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 길을 막느냐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걷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이 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그저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들 23절을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전에도 함께 있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저는 그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여러분 서로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갑니다. 네. 여러분 가룟 유다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멀찌감치 따라왔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제 성령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에서 오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이 이 코바디스 교회입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아주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자, 로마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 로마를 들어가려면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초입에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바디스 교회입니다. 자, 어느 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여기서 이제 순교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목숨이 위협함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이 로마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도시여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이 여기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니 거꾸로 매달려서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리가 아니라 피하려고 했을 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요. 즉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끼리끼리 함께하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 권사님이랑 누구 권사님이랑 친한 거 알지? 누구 집사님이랑 누구 장로님이랑 친한 거 알지? 누구 목사님이랑 누구랑 친한 거 알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먼저 되셔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행복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늘 주제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함께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면 행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크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여러분, 그때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가 너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희 옷을 금 장식품으로 꾸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왕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왕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들의 삶을 뭐라고 요약하냐 하면 행복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바로 솔로몬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임금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순간을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까지 여러분 행복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요, 오늘 사실은 이게 마지막 엔딩이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실망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졌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 의지로 위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기억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가 행복을 주어야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억나는 사람 되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오 주님,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랑했고 함께 걸었고 그리고 행복을 주었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걸어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삶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옵나니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기억나는 하루, 행복을 나눠주는 하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선 이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묵상하다 더 깊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